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예수님의 삼중직 또는 삼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는 역할을 하셨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본질적으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밝혀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되심은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중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제물을,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셨고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근데 그분은 또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땅에 계실 때도 간구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목사님이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게을러서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안에 죄가 틈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지 못하거든요. 기도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으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직접 몸으로 세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사람으로서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로서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 사그라들지도 않으시고, 철로역정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그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왕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 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대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시는 법에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그 전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특별히 구약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 직분을 행하기 전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르칠 것입니다.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또 통치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공적인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작정과 섭리를 다뤘었는데, 섭리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 했죠?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 근데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왕으로서 오신 분이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시편 2편 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니까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고 또 특별히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계셔. 라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막 질렀어. 뭐라고 얘기할게요? 누구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돼 있어요? 시편에도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를.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은 왕의 그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의 왕으로서만 오신 건 아니에요.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제가 읽어볼게요.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럼 이 모든 왕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스스로 취하신 게 아니라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영화나? 가이야? 본 적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왕이 딱 있고 양쪽으로 신하들이 쫙 줄 서 있고 정말 왕에게 제일 먼저 하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왕을 세웠을 때 왕이 하는 그 첫 번째 그 합당한 그 표시 행위가 뭐냐면 왕께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1번째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처음에 1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똑똑해.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딱 세워지고 나서 야,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어. 너도 숨쉬고 나도 숨쉬어. 너나 나나 뭐 어차피 본질적으로 인간인데 뭘 그렇게 위에 있으려고 그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따랐어.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움직여. 목숨까지 내놓는 거야. 자, 저 적군이 있으니까 가서 싸워라. 이러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왕을 거절하는 상태야. 본성적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상태예요.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본성적으로 그 왕의 지배나 이런 왕의 질서, 그 권세를 싫어해요. 그냥 내가 왕이고 싶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하시는 일은 자신에게 자기 백성들을 복종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섭리교리에서 배운 것처럼 단지 정말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원래 사단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자기중심성, 내 자신 바라보기, 내가 편한 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에 좋은 편을 자꾸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죄악된 상태야.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왕인 나를 따라라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거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억지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백성들에게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따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이기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미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무너졌어.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잖아요. 그죠? 그 제일 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은 그 승리 아래에 있는 걸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 왕으로서. 자,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큰 가온이를 틈탈라고 그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야, 가온아, 너 이렇게 예배 열심히 안 해도 돼. 주일날 또 더 열심히 놀고, 야,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고 잔소리야. 널 위해서 한다는 소리는 허울뿐이야. 실제로는 너를 속박하려고 하는 거야. 막 거짓된 말로 계속 이렇게 속삭이고, 그다음에 죄를 통해서 가온이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자, 사탄, 너 그만해. 너는 내 명령하에 있어. 더 이상 가온이를 시험하지 마라. 그 가온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키신다. 자기 원수들의 압제, 공격을 대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왕권의 다스리심 안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면 어떤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두를 이기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은 폭군은 아주 그냥 사나운 우리 조선시대 연산군 같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진정한 사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내 모든 결정의 배경에는 내가 있는지, 아니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비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비하신 주님, 한 번도 실증 내시거나 미워하지 않으시는 그 왕께, 예수님께 나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정말 저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짱거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A를 선택했어요. A와 B가 있었지만 저는 A를 선택했어요. 왜 A를 선택했어? B가 더 우리 눈에 볼 때는 좋은 편일 수도 있잖아. 그럼 가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라면 A를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꺼이 A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